제가 안식월 중에 여행한 나라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인데, 옛날엔 터키라 그랬잖아요. 이 터키 그 나라를 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하나 목격했어요. 이게 뭐냐면 동네에 이제 개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개들이 다 축 늘어져서 그냥 누워서 잠만 자는 거예요. 큰 개들도 그렇게 다 풀어놓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잖아요. 개 그 줄 목줄 안 하면 신고하면 잡아가요. 근데 거기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큰 개도 막 다 풀어놔요. 근데 개들이 근데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다 이렇게 누워있는, 온순하고 누워있어요. 대부분 다. 날이 더워서 그런가 싶었는데 뭐 거기나 여기나 우리나라도 한 34도까지 한창 더울 때 올라가지 않았어요? 거기도 그랬는데 왜 저렇게 큰 개들이 풀어져 있을까? 그리고 왜 저 개들이 축 늘어져 있을까? 못 먹어서 그러나? 주인은 누굴까? 여러분, 심지어 매장 안에, 그 깨끗한 매장 안에 현관 로비에도 개가 누워 앉아 있어요. 그거 아무도 제지를 안 해요. 그 누구 개인가? 주인 개인가? 밥은 먹고 다니나? 밥 못 먹어서 저렇게 축 늘어져 있나? 이런 막 궁금증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개 주인은, 개들은 왜 풀어놓고, 이렇게 개 주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국가가 관리한답니다. 국가가. 그 개 국가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귀에 뭐 인식표 같은 게 찍혀 있어요. 그 소, 뭐 돼지 이렇게 찍는 것처럼 귀에 국가 거라고 표식이 있더라고요. 국가가 정해진 곳에 밥을 항상 놔둔대요. 그럼 걔네들 배고프면 가서 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참, 개가 온순한 건 좋은데 개다운 야성이 하나도 없어. 뭐 개는 일단 짖어야 되잖아요. 뭐 낯선 사람 오면 좀 짖어야 되고 막 활발하게 꼬리로 흔들고 막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그냥 다 누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왜?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사람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사람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면 삶이 무료해집니다. 무기력해지고. 근데 그게 이제 무료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닌데, 그럼 무료함을 뭘로 달래려고 하면 자꾸 못된 짓 하는 것으로 달래려고 하는 그런 습성까지도 더 번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랬습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그 표대는 어쩌면 목표 지점 아닙니까? 근데 그 목표 지점은 어디까지입니까? 천상의 영역까지거든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부단히 달려가라. 그리스도인들은 팍 누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깨어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각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풍성한 생명력,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 날마다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나누게 될 사도행전 말씀이 바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그런 역동적인, 꿈틀꿈틀거리고 움직이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 왜 쓰여졌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데, 자, 먼저 1절 상반절을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가 아닙니다. 누가입니다. 누가. 제가 언젠가 물어보니까 사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갖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글의 수신자를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쓸 때 첫 번째 1차 독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수신자예요. 데오빌로, 로마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데우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 필레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사랑, 뭐 아가페, 뭐 에로스, 필레오 사랑,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오필로, 합성어인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써보내면서 자기가 데오빌로를 위해서 먼저 쓴 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밝혀요. 그럼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란 어떤 글일까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 나오죠, 똑같은 이름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장에서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라고 밝혔던 그 글이 바로 뭡니까?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거명할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갖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1차 독자, 1차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 라면서 가카라고 하는 존칭을 거기다 갖다 붙였고, 사도행전에서는 존칭을 뺐어요. 데오빌로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고위급 관료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아마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 정부의 높은 요직에 있었던 관료가 아닐까 하는 추정들을 학자들이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누가복음, 먼저 쓴 글이었던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존칭을 붙였고, 사도행전,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는 가카라고 하는 말을 뺐을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만 부르는 것이 친근한 겁니까? 아니면 이름과 직함을 같이 부르는 게 친근한 겁니까? 이제 명절이잖아요. 다 고향 가시고 뭐 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내일 갈 거거든요, 어머니 댁에. 그러면 형님들, 뭐 형수님들, 뭐 조카들 모일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그 형제들 다, 제가 또 막내거든요. 큰형님하고 거의 14살 차이가 나요. 제가 막내인데 저한테 가끔씩 그렇게 말하세요. 목사님, 그러세요. 그럼 저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 다 계신데 형님들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유독 막내인 저한테,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죠, 저거 하셔야죠. 그럼 제가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왜? 친근감이 떨어져요. 엄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여기 목사로 왔어? 아들로 왔지? 그냥 재호라고 불러. 평상시처럼 해. 그 형님들 다 계신데 부담스럽게 이렇게 하지 마요.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싫어하는 게 있어요. 목사라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목사님 뭐 존대받는 거, 뭐 그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부모와 엄마와 나의 관계잖아요. 아들이고 이름을 불러주는 게 친근한 거지,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친근합니까? 제가 엄마가 친근합니까? 성도가 더 친근합니까? 그 질문이 이상하네요. 엄마 성도가 친근한 거예요? 그냥 성도가 친근한 거예요? 엄마 성도님이 더 친근하죠. 아무리 여러분들하고 친밀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엄마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친근함이 좋은 거죠. 그럼 엄마 앞에서는 목사의 옷을 잠깐 벗고 아들로서 그러고 지내고 싶은데, 그 집까지 가갖고 왜 열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번에 가면 안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친근감이 떨어지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더 친한 거예요? 여기가 일단 더 친한 거거든요. 데오빌로라고 이름만 불러준 게.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가 조금 다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 이 책을 언제 썼는가라고 하는 것은 AD 60년에서 70년경 그 사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분명한 건, 정확한 건 몰라요, 언제 기록됐는지. 그러나 누가복음을 분명히 먼저 쓴 건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먼저 쓴 글이란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사도행전을 쓰기까지 1년이 걸렸는지, 아니면 2년이 걸렸는지, 아니면 더 많은 세월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데오빌로가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들어온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데오빌로의 신앙이 성장했어요. 자랐어요. 저도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무조건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안 부릅니다. 선생님이라 그러지. 좀 멀리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가까이 지내면 뭐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또 직분을 받으면 집사님, 그러고 친근해지는 것처럼 데오빌로 가카라고 불렀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데오빌로로 바꿨어요. 그만큼 이 데오빌로가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온 거고,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존칭을 뺀 친근감으로써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그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앙이 계속 안 자란다,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 병들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살아있던 게 아니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꿈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애들한테 다 대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어른이 다 되고 싶어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왜 어린들은 되고 싶을까요? 어른으로서 갖는 성장이 주는 기쁨, 그 특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건 기쁜 일이죠. 보다 더 좋아지는 상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늦게까지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침 10시인 거예요. 배도 고프고 해서, 근데 이제 10시다 보니까 아내는 볼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갔고, 집에 이제 딸하고 저밖에 없는데, 이후에 이제 아들도 들어왔어요. 학교 갔다가. 근데 딸은 대학생이니까 방학을 좀 일찍 시작해서 같이 있었는데, 제가 배고파서 엄마도 없고 하니까, 수연아, 아빠 밥 좀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군말 없이 뭐 해줄까? 그렇게라고 묻는 거예요. 딸이 막 뚝딱뚝딱 막 복작복작 하면서 한 30분, 40분 동안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들이 중간에 왔습니다. 저와 아들과 딸 셋이서 딸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는 컸다고 아버지를 먹여 살려요. 제가 기뻤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건 당연히 기뻤죠. 그렇게 하는 딸을 보면 당연히 지갑이 저절로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야, 얘가 많이 컸구나. 그러니까 부모는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안 자라는 걸 보고 기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기에? 거꾸로 자라는 걸, 거꾸로 자란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줄어드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라야 되잖아요. 그 자람이 신체적인 자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또 인격적인 성숙함으로 자라나는 걸 보면서 부모는 기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여 아버지를 또 밥을 해주는 딸을 보면서 지갑이 절로 열리는 그 기쁨의 상징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목회자는 너무나 또 기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목회자, 기쁘다는 거죠. 제가 어제 신방 보고서를 받다가 이제 40대 중반인 우리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이신데 암에 걸렸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애들도 아직 어린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는 못 드리고 문자를 드렸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 붙들어 주시고 계실 겁니다. 잘 극복하시고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에게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하니? 목사님, 저에게 문자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이 계셔서, 그리고 내게 믿음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라고.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문자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나에게 암이 걸리게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 많이 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데 왜 제 인생에 이렇게 불행한 일이 닥쳐야 되죠? 보통은 이런 게 정상이잖아요. 그럴까 봐 제가 문자했거든요. 제가 그분을 제가 부임한 지 초창기 때 봤던 분이거든요. 초창기 때 비슷하게 저와 등록을 해서 우리 교회에 쭉 다녔는데 보니까 그때와 지금과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안심이 되고. 그런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라는 걸 보고 기뻐하고, 목회자는 성도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성장은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같이 어우러질 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토양이에요. 그 토양에 우리가 심겨지지 않으면 뭘 해도 안 자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묘목이 있어요. 일단 심어야 되잖아요. 심어야 뭐 거름을 주고 약을 주고 뭘 줘서 자라는 거지. 일단 심기지 않았는데 자랍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심겨도 살짝만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살짝만 뿌리를 내리면 금방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금방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막 교회 떠나버리고 막 이럽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풍성한 성장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토양이 심겨지지 않은 나무와 같습니다. 결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좀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요. 그런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제가 1차적으로 기쁘겠고, 목회자들이, 여러분 목회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목회하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목회자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단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바로 성장해주는 기쁨이 있는 거죠. 나도 성장하면서 기쁘고, 내 성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해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러면 데오빌로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1절 2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사도행전 보기 전에 우리 누가복음 계속 2년 넘게, 2년 7개월 동안 봤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한마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자라셨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나중에 누가복음 어떻게 끝나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이라는 첫 번째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두 번째 책을 이 데오블레에게 보내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 그 모습, 사역을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신 후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후의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건 구원의 문을 여는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일 마치셨으니까, 그 일 끝내셨으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끝내셨으니까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바로 안 올라가고 며칠을 이 땅에 더 계십니다. 그날이 며칠이었다고요? 40일. 그 왜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그래요. 저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예수님이 33년을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33년을 이 땅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30살까지는 소위 이제 사적 생애라 그래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30살 되자마자 이제 공적 생애를 사십니다. 복음 전파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40일 동안. 뭘까요? 광야에 들어가십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하시고 누구에게 시험 받으십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외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받으시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40일 금식하면서 배고파 죽겠는데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막 그러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내가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막 이런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그 마귀의 권세를 이겨요. 그 사건이 상징하는 게 뭔가? 그 사건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는 사건, 그걸 시작하고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에 들어가셨을 때 뭐가 나타나요? 치유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죄인들을 용서하시잖아요. 죽은 자를 막 살리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표적입니다. 자, 요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다 그랬는데, 그 말이 뜻하는 게 뭘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신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을 통해 확장해 가실 것임을 가르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복음이라는 말로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누가복음이 뭐가 복음인지를 말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이 제자들, 즉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세계 곳곳에 전파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주 역동적인, 꿈틀꿈틀거리고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이거 V,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여신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서 놀랍게 확장되는, 세계 곳곳에 전파되는 복음이 이런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똑같이 행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사도들도 똑같이 죄인들을 용서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사도들도 하거든요. 그런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이 시대의 교회가 뭘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 복음을 알고 있니? 그리고 복음을 믿었니? 그러면 그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사도행전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너 하나님 나라 알았니?
너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자부하니? 그러면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네가 확장해라. 이런 명령, 이런 도전을 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자주종종 너무 소극적으로 또는 그리고 정서적으로만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소극적으로 신앙을 갖는다는 뜻이 뭘까요? 그냥 예수 믿어 신앙생활함으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게 전부인 거, 또는 이 땅에서 어떤 큰 불행이 닥치지 않고 그저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신앙을 갖는 유일한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소극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정서적으로만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뭘까요? 감동만 좋아하는 거.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가 감동하고 끝나는 거야. 그냥 죄책감에서 조금 그 죄책감에서 어떤 그 벗어나는 거,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눈물 찔끔 흘리는 것으로 내 신앙의 기능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이제 정서적 신앙의 모습들이거든요. 물론 소극적인 신앙의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죠. 그리고 신앙의 정서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천국 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 불행이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찬양하다가 마음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목사님 말씀 듣다가 마음에 큰 울림이 있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극적 신앙에서 멈추면 안 되고 적극적 신앙으로 나가셔야 되고, 정서적 신앙에서 멈추지 말고 실천적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 왜 소극적으로만 신앙생활하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왜 너 정서적으로만 신앙생활하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라. 그리고 실천적으로 신앙생활해라. 이 명령과 요구를 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내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그 고민대로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제 하나님 나에게 뭐 좀 해주세요 라고 받는, 나에게 위로 주세요, 나에게 천국 주세요, 나에게 평안 주세요, 나에게 불행을 막아주세요, 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로 부르시어서 그 나라를 확장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지. 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뭐 복음의 증인되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하시고 복음 전파를 하실까? 그냥 혼자 하시면 안 될까? 물론 혼자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혼자 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의 동역자가 되지 않으면 최종 승리와 최종 완성의 지점이 있었을 때 우리는 받을 영광이 없을 겁니다. 받을 기쁨이, 누릴 기쁨이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교회 건물 지을 때 옛날에 막 천막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교회 건물이 필요하니까 여기저기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 교회들이 옛날에 참 많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경비나 재정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기도 했겠지만 그 성도들을 많이 동원했었어요. 저도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뭐 교육관 축축할 때도 그렇고 아무튼 막 가서 뭐 벽돌을 나르고 뭐 땅 고르고 삽질도 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을 많이 참여시킵니다, 목사님이. 물론 경비를 줄이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동참하는 거죠. 물론 건축물을 세울 때는 전문 기술자가 해야겠지만 내가 그게 번듯하게 딱 세워져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공간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저 건물 지을 때, 저 교회 지을 때 벽돌 한 장 날랐었지, 내가 저 건물 지을 때 땅 고르게 했었었지, 그 얼마나 큰 보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역자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에 동참하여서 완성되었을 때 영광을 함께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를 관람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좀 초대를 해주셔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클래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목사님 음악의 수준이 떨어지네 그렇게 생각해서 상관없어요. 저는 잠부터 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졸리거든요. 근데 제가 갔던 이유가 있어요. 그놈의 목회가 뭔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거죠. 그래서 가서 무려 2시간 반 동안이나
그 오케스트라가 그냥 한 수십 명의 그 단원들, 뭐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세어보지 않아서 한 60명 되나?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합창단들, 그리고 이제 뭐 소프라노 또 뭐 이거 있잖아요. 소프라노 부르는 사람 또 뭐라 그래요 그거? 예? 그 앞에 또 딱 세워 있고 한 200여 명 되는 그 오케스트라와 또 합창 단원들이 그 웅장하게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졸았습니다. 그리고 합창단과 그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가 이어지는데 마지막 모든 연주가 다 끝났을 때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도 박수를 치긴 쳤어요. 근데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제가 짐작하기 한 5분 동안을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지휘자가 박수를 받고 인사를 하면 들어가요? 들어가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또 나와서 또 박수를 받고 또 막 이렇게 하고 또 인사하더니 또 박수 받고 또 들어가고 끝나죠. 또 나와서 또 박수 받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그게 뭐 에티켓입니까? 그런 게 있나요? 아는 사람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냥 박수 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받고 들어갔다 나왔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휘자가 그러더라고요. 혼자 박수를 받지 않고 자꾸 이제 여기 박수 보내달라고 하고 막 저기 박수 보내달라고 막 다 그리고 멘트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막 이 단원들이 오케스트라 단원들 합창 단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열악한 조건 속에서 어마어마한 뭡니까 고생을 했노라고 막 그렇게 그래서 다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그 오케스트라 중에 하프 친 사람도 있거든요. 그 2시간 반 동안 하프 몇 번 긁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소리도 전혀 안 들립니다.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 중에 큰 북도 있거든요. 큰 북. 그 2시간 반 동안 큰 북 몇 편 쳤는지 제가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부를 해서 저 드럼 파트라 큰 북 제가 쳐봤거든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거 북 몇 번 치고 끝나요. 뭣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죠? 그 심벌 쨍 하는 거. 그거 2시간 반 동안 몇 번 치지도 않았어. 그런데 영광은 같이 받더라고요. 지휘자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가? 사실 하나님이 거의 다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실패하기 때문이 아니라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승리와 영광의 날에 그 기쁨과 영광을 같이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나라의 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동역하는 감동과 감격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해가신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인간들에게 맡기시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잘했지만, 본인 사명을 잘 감당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럼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 또 두려움이 드는 게 사실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린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뭘 보내시겠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만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죠. 성령만이 그 일을 감당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안이고 위로예요. 이 엄중하고 막중한 일을 우리 손에만 맡기신다? 너 잘해봐라, 내가 맡겼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성공해야 돼라고 하면은 우리 부담스러워서 그거 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승리의 책임을 우리들의 손으로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너희들 동참만 해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 번 설교를 했었었는데 이 부분 설명할 때 꼭 생각나는 형님이 하나 있어요. 저희 동네 어렸을 적에 옛날에는 막 동네 애들끼리 막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인데 정말 만능 스포츠맨이 있어요. 그 형이 농구면 농구,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를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편 먹을 때 다 눈치를 봐요.
무슨 눈치를 보냐면 그 형 편 되고 싶은 거예요. 그 형님 편. 왜? 그 형님 편만 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작정하고 자살골만 안 넣으면 돼. 예? 작정하고 일부러 아웃되지만 않으면 돼.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에서 그 형님만 있으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일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닐까요? 예. 저는 목회가 지금도 두렵고 떨립니다. 목회라는 건 정말 막중한 사명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도 아니고 그 영혼을 다루는, 생명을 다루는, 영원한 삶을 다루는 일이니까 이거 정말 부담스럽고 막중한 일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 혼자 잘해봐라 그리고 던져놓으셨다면 저 사표냈을 거예요. 아마 일 못하고 다른 일 찾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분명히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함께 한다. 특별히 설교는요, 두려움의 최고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국어책 읽으라고 시켰어요. 순서대로. 제 순서가 돼서 일어나서 읽잖아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읽어야 되거든요. 다리가 떨려갖고요, 주저앉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몸이 아직 기억해. 어쩔 때 다리가 떨려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난 떨지 않는데 다리가 떨려요. 후들후들.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서.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으라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있고요, 때로 제대로 안 믿으면 다그치고 있고요, 잘 믿으면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있고요, 이런 배포 있고 배짱 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이 용기가, 이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저는 여기 앉아 있다가 제가 이제 강단으로 올라올 때 이 올라오면서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강단으로 올라가는데 저 혼자 올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 저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는 저와 이 강단에서 함께 서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강단에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 제가 제 말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겁니다. 왜? 그건 울리는 꽹과리죠. 그러나 제 입술이 조금 아둔하고 제 지혜가 떨어지고 제 지식이 부족하여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제자들에게만 이 일을 맡겼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려, 성령 보내줄게.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다만 너희들은 그 일에 순종하고 동참하기만 하면 돼. 이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여서 영적 보람과 승리를 누려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리앗도 한번 쓰러뜨려 보고, 여리고성도 한번 무너뜨려 보고, 예? 홍해도 한번 갈라보고,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체험도 나도 한번 해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한번 경험하면서 보람있게 기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도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이 흘러나온다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신 것도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을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를 상징하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성령이 부어질 것을 약속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중요한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땅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게 부어져야 할 성령이, 내게 임할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다리는 그곳,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그 자리는 아마 예배의 자리일 겁니다. 우리에게 그 예루살렘은 기도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성도와 나누는 교제의 자리일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도의 교제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6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명절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고향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지켜주옵소서라고만 끝내서는 안 돼요. 거기 가서 복음의 증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 역할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취하며 그 일의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멈춰있는 교회,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 복음의 증인되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소극적이고 정서적인 신앙에서 도약하여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인으로 바뀔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받들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과정 속에서 골리앗도 이기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무리도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믿음 이 시당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누가복음을 넘어 이제 주님의 삶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여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제자들 사도들의 명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이고 요구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지만 다만 그 일의 승리와 영광의 날에 기쁨에 동참하라고 주신 놀라운 기회인 줄 믿고,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경을 말씀으로 물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 완성될 그날의 승리와 영광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런 변화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오른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 그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세상을 믿음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사랑으로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극적이고 정서적인 신앙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무리를 걷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물질이 필요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그 모든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명절에 고향 가는 발걸음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있는 곳을 복음의 증인되어서 어두운 곳 밝게 바꾸는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